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처음으로 드리는 주중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성문이 열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정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고자 함이라.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너희를 보기 원함은 나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을 인하여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격려를 받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주님을 찾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저희가 그 불들이, 저희 안에 있는 불들이 더 뜨겁게 타오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너지가, 거룩한 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격려를 받고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아버지,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불들이 같이 활활 타오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공개 예배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람이 늘어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과 사랑이 저희 가운데 넘쳐흐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저희가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흐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비리며 늘 찬송 부르자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3절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비리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 비리며 거룩한
진에서 준정길이여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시고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마지막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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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네 손 높이 들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당장의 즐거움을 주시진 않으실지라도 저희 영혼의 즐거움, 저희 속사람의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저희의 사랑, 하나님 함께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가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의 속사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과 여러 형편과 여건으로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오혜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르고 거룩한 기간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의 구원과 사랑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 드디어 성전의 문이 열리고 3일 밤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거리두기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각 처소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친 많은 영혼들을 함께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선한 길을 예비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사명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랑과 헌신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힘써오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부교회 역자분들, 직원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어떠한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훈 목사님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지켜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로 27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41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가 열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함께 하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가정과 처소에서 오늘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은혜 그리고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 수요 예배 기억하시고 바로 그냥 뛰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 있어도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전, 성일, 성물 이 삼성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시대 정말 어두각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담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삼성 신앙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빨리 이 성전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열려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온 장년들이 함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마스크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도 밖에 서 있다 왔는데 한 분도 그냥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요. 교회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워낙 철저하게 오시고 또 권사님들 혹시 쓰던 마스크 계속 쓰지 말고 권사님들 마스크 구하기 어려우시면 교구 목사님들께 말씀드려서 출입이 어려우신 권사님들 마스크를 또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생각 때문에 주일날 담임 목사가 광고했던 일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앞에서 손 소독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이건 잘 되시는데 문제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성함을 확인할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정부의 시책도 있고 하니까 출입하는 분들 교구와 성함을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혹시라도 마스크를 끼고 1교구 신용백 이렇게 부르면 몰라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또 지금은 새벽 예배부터 지금까지 전부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자분들이라든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해요. 그런데 주일날 혹시라도 저분이 나를 알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군에 가서 관동성명할 때 나는 지휘관이야, 계급이 있으니까 나 몰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박또박하게 11교구 신용백 이렇게 또박 11교구 신용백 알지?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상당한 분들이 그런 분이 계세요. 주일날 담임 목사가 광고를 했는데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오늘 또 마찬가지요. 그리고 또 새벽에 또 이름 됐는데 또 돼? 그런 분이 여러분 그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출입하시는 것을 기록에 남기도록 시책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했는 거와 지금과 다른 기요. 아침에 밥 드시고 오늘 저녁에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담임 목사가 또 소중한 게 새벽 시간에 또 이 광고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또 막 마스크 벗지 말고 2배나 큰 소리 해줘야 돼. 빨리 하지만 안 돼. 1교구 신용백 이래. 그분들은 자기 교구는 알고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뭐 그것도 뭐 1년 안에 등록하신 분들은 성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교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많이 맨날 TV에 보던 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다고 생각하시고 저 하지 말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데 마스크 하시는 거 보세요. 질서를 보세요.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그런데 딱 출입하실 때 이름 얘기 안 하고 이 웃고 이런 분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믿음 있는 분, 직분이 있는 분들이 꼭 그래요. 처음 나온 분들은 또박또박 얘기해. 다 그러니까 절대 알아도 그건 겸손과 습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과 습관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가서 그런 분들을 체크해 놔라고 그랬어요. 다 체크해 놔라고 해서 관동성명이 제대로 안 되고 툭 얘기하고 이것이 뭐냐면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사람 잠깐만요 이래 또 불러서 얘기하잖아. 오늘 또 지금 불러서 얘기한 사람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 예배 오기 전보다 마음이 상하잖아. 또 거기 쓰는 사역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수준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은 꼭 빨간 볼펜으로 체크해놨다가 매 시간에 내가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앞으로 담임 목사가 거기 좀 앉아 있어 볼 거야. 지금도 내가 한참 거기 서 있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그러잖아. 알잖아. 뭘 알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자는 분은 무교구 알자나라고 적어놔라. 오죽 했으면 내가 지금 그런 거 올라왔다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알잖아. 이래. 그럼 우리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지켜가는 길이에요. 꼭 서서 또박또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자, 지금부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몇 교구 누구라고 천천히 얘기해요. 시작. 안 돼.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 자, 담임 목사 보세요. 10교구 신용백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다시 시작. 10교구 신용백.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는 분들도 적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하고 그 작은 것에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의 근육을 키우겠어요? 순종의 근육 얘기 기억나죠? 오늘 새벽 예배 담임 목사가 믿음의 크기 순종의 근육을 키우자 그랬어요. 그 작은 것에 순종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건 순종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도 본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름다운 성품도 우리 교회의 건강성도 다 그러니까 알지 히히 이러고 가지 말고
토박토박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우리 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눈 인사. 할렐루야. 수요 예배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진우 목사님 오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말씀을 들을까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역시 우리 7, 8교구 분들이 박수를 가장 크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예배가 열리고 처음 드리는 처음 수요 예배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받았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속에 살아왔고 또한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늘 감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일찍이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이전에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 백성 가운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세계 열강 속에 끼어서 많은 침략과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도자 복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4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네, 뭐 주여 아멘 하시는데 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누님 2분이 계시고 그 위에 형님이 계십니다.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버릇없게 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버지가 엄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훈계하시거나 매를 때리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셨습니다. 근데 막내이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훈계와 매를 이렇게 맞을 때에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때리실 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글씨 때리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주십니다. 너 하지 마. 경고를 주십니다. 사남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하면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수위가 차게 되면은 그날은 매 맞는 날입니다. 사남매가 한 날 다 맞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쭉 맞아요. 형부터 큰 누님, 작은 누님 맞고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형을 때리고 큰 누님을 때리고 작은 누님을 때리고 저를 때릴 때가 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러면 세게 때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점이 있죠. 그럼 어머니가 많이 때리지도 못하고 세게 때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순서대로 오는 그 공포를 아십니까? 형이 마저오고 큰 누나가 마저오고 야 좀 있으면 내 차례인데 하는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포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보다 그 내려오는 공포를 보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체벌하면 안 되죠. 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체벌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는 꼭 매를 드는 것이 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뭐 물론 지나치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아이를 훈육하거나 양육할 때는 이 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5절로 먼저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지 징계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살아가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 훈육하고 또 우리를 양육할 때 매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 말씀을 보면 이 매를 대지 않는 것, 징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생자로 만든 것이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징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징계가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자식을 징계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면 뭐라고요?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양육할 때 가끔 매를 때립니다. 뭐 자주 때리진 않지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를 댑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뭐 때린 부모 마음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지만 그러나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바르게 정직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훈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매를 들게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매를 들 때 보면 우리 자녀들마다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매를 때리면 막 잘못했다고 막 비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10대 때릴 거? 5대 때려요. 그리고 5대 때릴 거? 3대만 때립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면? 더 맞죠? 네, 다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면 매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10대 맞을 거 5대 맞고 5대 맞을 거 3대 맞는데
꼭 이렇게 막 뚝심 있게 막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그 자녀들 보면 더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저희 사남매 중에 한 분도 계세요. 막 그렇게 잘못했단 말하고 막 그냥 막 뛰니까 더 맞아요, 보니까. 뭐 오히려 저에게 더 유익이 되는데, 어쨌든, 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더 징벌하고 싶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징계의 매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 또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역자 주변들이 성전에 불을 끄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전문을 닫고 제단에 불을 꺼뜨렸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이 성전의 제단불을 끄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정말 은혜인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시간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 집사님 가정에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웠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됐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일상에서의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간증도 있고 또 많은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또 느낀 점들을 들을 때마다 이 코로나19가 분명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자연의 회복되는 역사를 봅니다. 인도나 전 유럽들의 공기질이, 대기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강들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지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환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신천지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신천지의 세력들이 약화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성전문이 열렸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잘 살아야 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열려진 성전을 통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런 질병이나 코로나가 오지 않고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고 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기 원했고 또한 자신이 이루었다는 교만심으로 이스라엘 인구를 계수하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만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그 죄를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 깨어 있었다면 사탄의 충고질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7만 명이 죽는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어있지 못했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안타까운 7만 명이 죽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과 때로는 우리 어머니들이, 또 소그룹의 리더들이, 또 교회의 우리 중직자들과 또 구역장과 우리 부역장님들, 많은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리더가,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가 한 가정을, 한 그룹을, 한 공동체를, 한 나라와 민족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를 흔들고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교회의 공동체인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흔들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역자 지원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마지막 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부교역자인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빠른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 일들을 잘 진행하셨고, 또 교회가 안정되게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이 지역에 모범이 된 것을 보면 정말 한 분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익숙하다는 것은 그냥 죄를 졌을 때 그냥 무심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회개에 익숙했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엎드렸고 회개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배를 입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익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주 앞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시고 갓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다윗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멀어진 다윗을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다윗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와 화목제를 태우시는 것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주시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위기가, 우리가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가지고 나갈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바로 기회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7대 비전이 뭐죠? 예배 회복, 말씀 부흥, 기도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삼성신앙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성일, 성전, 성물신앙. 우리가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드렸던, 형식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던 이 세 친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풀문불에서 건져주는 놀라운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저랑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순종의 근육을 늘 키웠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근육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목숨의 위기가,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기도로 승리한,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승리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 이때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늘 끝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또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정말 극복해 나가서 자신도 살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만 4장 15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도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이나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명을 가진 이 에스더의 모습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사명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는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이 성전의 불을 끄지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필사즉생, 죽으면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들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소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감당하셔서 이 시대의 빛이 되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민족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의 순종이 죽으면 죽으라는 이 사명의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되어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한국의 목회자들을, 한국의 중직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정말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와처럼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 지원들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기가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회개에 익숙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를 부르뜨고 주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삼배 배옷을 입고 함께 땅에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개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회복의 길을 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회개의 하나님 기회를 가지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승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소망, 하나님 사명 가지고 나가기 소망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동체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좁혀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전화를 끝에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셨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세계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다 세계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현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팀 만들어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없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자녀와 같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땅의 얼굴을 정말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화목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하나님 정말 믿음의 정말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의 하나님 키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을 동반한 하나님 축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 직원들,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 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버림받는 뱀 잡은 막대기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